시편 42편과 43편을 두 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웠고 사람들이 종일나들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벌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인데 이 사람은 아마 찬송을 주로 하는 그런 자손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아마 감옥에 갇혔든지 많은 고난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영혼을 사랑하자. 시작.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참 아버지를 나타내셨다. 아들을 후사로 세우고 그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참 나를 알아야 자기를 사랑할 수 있다. 무엇이 참 나인가 하는 질문에 나 곧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육체가 아닌 영혼이 자신임을 알 때 자신은 영혼을 위해 사는 것이 곧 자신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의 구주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이루게 하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으로 출발한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 중에 가장 귀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다. 하나님과 막힌 담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허물어야 한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씌어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라. 돈을 내어도 해지도록 품지 말고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나 영혼아, 무엇이든 주의 영광을 위해 하자. 하나님은 참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당신의 품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놓으심으로 인하여서 그로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를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아버지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몸이 되신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종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육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것은 당신이 오히려 가장 낮아져서 죽음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가지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맛보지 않는다면 그는 아버지와 동등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높이기 위해서 당신을 낮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보다도 더 낮은 이곳에 하늘로 바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문과 같은 이 음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당신은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자의 몸을 통해서 10달 동안 태중에 잉태하셨고 그리고 자라나셔서 비로소 이 땅에 출생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세상에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심을 인하여서 온 세상은 기뻐하지만 그러나 마귀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헤롯 왕을 통해서 그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를 애굽으로 피신하게 하시더니 이제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 왕이 죽음을 인하여서 비로소 그 아들이 이제 헤롯 왕위를 이어받았죠. 그러나 유대 땅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 멀리 떨어진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 유백한 그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바로 호수가 마을인 이제 나사렛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된 것입니다. 그곳엔 선자의 예언도 없습니다. 그곳은 빈촌인 것입니다. 가난촌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거기서 30년 동안 조용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키우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양육은 받으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 곳에서 자라나셨고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침례요한이 6개월 먼저 앞서 나타나서 바로 마지막 선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회개의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에 거기 와서 침례를 받으나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지 않죠. 나는 의인인데 무슨 침례가 필요하냐? 나는 할례 받은 의인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고 결국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의 죽임 당하심을 인하여서 우리는 비로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죄악의 손에다가 피를 묻혔으나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의 핏불임을 통해서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당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신다면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신할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다 육체가 전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를 알지 못하고 태어났다가 자기를 알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그렇게만 한다면은 그것은 일생을 성공한 삶이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비로소 육체를 떠난 이후부터가 비로소 자기의 삶이 되는데 말이요. 육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생활을 준비하는 생활이냐? 육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자신의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 귀중하고 귀중한 시간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120년 정도밖에 살지 못하는데 이 짧은 120년의 기간을 통해서 자기의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자녀가 어머니의 모친의 그 태중에서 10달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도 코도 입도 손도 발도
머리도 그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마지막에는 인격까지라도 다 갖추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 단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냐, 온전한 사람이 되지 못하느냐,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제대로 준비되어 나와야 출생을 통해서 비로소 그는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뭡니까? 비로소 자기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야 비로소 사람답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드신 주인이 누군가를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영생의 나라로 이끌어갈 것이냐 아니면 지옥의 형벌로 멸하실 것이냐, 바로 그 심판하시는 주인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주인을 알지 못하면 구원의 주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자기의 주가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범죄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드리면서도 죄를 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의정부시를 해보니까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그 핸드폰 켜놓고 게임하고 있고, 핸드폰 켜놓고 뭐 문자 보내고 있고, 핸드폰 켜놓고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아니죠. 자기 일은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자기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은 온전히 자기 몸과 마음과 생각을 자기 생명까지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 시간인데 그 예배 시간을 무시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학생들이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 애들이 짜증납니다. 그 교회 안 나옵니다. 자,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이 그들은 만약에 핸드폰 가지고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예배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간이죠. 예배 시간에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심지어는요,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이 핸드폰 가지고 찬양 찾고 핸드폰 가지고 성경 찾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요. 물론 그것을 이용하는 것은 좋으나 그러나 그것을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의 마음이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것입니다. 적어도 앞에서 지도하고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그런 일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핸드폰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 앞에는 성도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말할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내 시간이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될 것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 자신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귀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 자신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현준이가 볼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모든 예배하는 사람들은 육체가 앉아있지만은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겁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찬양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개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감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헌금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처음 나왔지만은 절에 가면 공양하듯이 말이요. 또 예를 들면 무당집에 당집에 가게 되면은 무당할 때 뭘 내듯이 말이요. 아니면 지나가는 거지에게 공양하듯이 이런 식으로 헌금한다면 그 헌금의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의 헌금을 받으시는 것이고 믿음 없는 자는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빼앗습니까? 그거는 결단코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지 않고 다만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따라서 말씀에 근거해서 헌금을 드려야 그게 온전한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헌금하러 오면은 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난 좀 더 해야지. 그것도 아닙니다. 비교해가지고 그냥 시기해가지고 그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교회는 많이 내면 좋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헌금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대로 한다 이겁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많이 내든 적이 내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다만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직분자 적은 직분자 직분 똑같지만 말이요.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나눠가지고 주님의 몸을 막 찢어박힙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받듯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몸을 힘들게 한다 이겁니다. 그 왜 그러냐? 결국은 열심히 있는 것 같고 남들 앞에서는 믿음 있는 것 같고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나 성령 받았는데요. 나 안수자인데요. 나 장로인데요. 헛된 소리 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아직도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범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높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 의 가지고 하니까는 그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게 죄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도 죄를 지고 있어요. 다 그랬어요. 상담한테 너 거기서 죄 지르다가 나가라. 왜 거기에 있으면서 네가 죄를 지고 있느냐. 빨리 나가라. 다시 돌아보지도 말고 조용히 회개하고 죄 지는 성도 만나지도 말고 너는 빨리 도망가라. 가서 네가 살 길 찾아라. 거기 있으면 너는 네 영혼 망한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나와 하나님 관계다면은 남이 죄를 짓든지 말든지 쳐다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그게 죄가 아닌 줄 착각한다 이겁니다. 수천 명이 우르르 가니까 이건 죄가 아니구나. 아니요, 죄입니다. 모르면 죄라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가니까 따라가서 죄가 아닌 줄 착각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확실하게 됐으면은 나는 결단코 그들 무리와 같이 가지 않습니다. 나 혼자라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과거의 예수님 시대 때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한 분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 외에 당신의 제자들까지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모든 종교자 지도자들 오히려 예수를 이단이라요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서 버렸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일반 백성들이 됩니까? 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고 소리집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변호한 자가 없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날 그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그랬다 할지라도 성령 받고 나서는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모셨다고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을 모신 성도로 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예수를 못 박는 일에 팔고 말이요,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희롱하고 욕하고, 그것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겁니다. 심지어는 나에 가까운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으니 나도 통탄하고 기가 막힌다 이겁니다. 뻔히 저건 아닌데 수십 년 동안 신앙 잘하고 신앙 잘하고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하고 전도 잘하고 말이에요. 왜 하루아침에 둘러퍼가지고 자기 생활을 다 까먹어버리는지 하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이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정말로 육체대로 살지 맙시다. 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대로 살지 맙시다. 자기 영혼을 축복합시다. 남이 어찌하든지 간에 나만큼은 정말로 나와 하나님 사이가 확실하게 관계가 되어서 누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 따라 사는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길입니다. 왜? 이거는 육체가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육체가 나갔다면 얼마든지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있고요, 얼마든지 자기 감정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정욕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는 한낱 옷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옷을 딱 벗으라면 옷이 나에게 아무리 책임지지 않은 것처럼 육체가 나를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무엇이 나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30편 5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가 무엇이 나라고요? 분명히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는 육체가 아니라 이겁니다. 육체는 내 소유물일 뿐이다. 나의 한마디로 내가 영혼의 육체를 떠나버리면 남겨둔 유품에 불과하다 이거야. 나의 옷이다 이겁니다. 내가 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 도구가 자기 영혼을 갖다가 무시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인격은 자신의 영혼을 잘 보존하고 자신의 영혼을 축복하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겁니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나자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자는 것입니다.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을 예배를 통해서 다 구해라. 네가 나한테 무슨 죄졌나 다 고백해서 네 죄를 다 씻어받아라. 그리고 나는 너의 찬송을 받고 싶다.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 너는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때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그리고 네가 아쉬운 부분이 있느냐 다 보라. 내가 다 책임져 주마.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이 감찰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확실하게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귀하고 얼마든지 복된 것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문제가 있습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이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치우시니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내 가족과 자녀를 위해서 또 나의 신앙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할 때 먼저 정말로 영혼의 구주를 알고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땅에서 정말 썩어져가는 육신의 그 욕심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입은 그 세상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나 영혼아 새사람이 되자. 세번합시다. 시작. 나 영혼아 새사람이 되자. 나 영혼아 새사람이 되자. 나 영혼아 새사람이 되자.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더 이상 죄악 안에
갇혀있지 말고 자유하는 것입니다. 죄는 다 쏟아버리고 해가 넘어가기 전에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깨끗하게 우리가 씻음받아서 이 땅에서는 우리는 오직 주의 뜻대로 살 때만이 내 영혼이 보존받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내 영혼아 무엇이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마찬가지로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